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며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시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일들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 근데 그 때를 위하여 뭐가 필요하는지 그냥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가 왔어도 못 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기와 절대와 절차와 계절과 또 모든 것들 다 지나가 버리고 그때가 왔을 때 진짜 그 기회가 왔을 때 진짜 그 일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걸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를 오기 이전에 그때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력이 필요하고 그때를 잘 볼 줄 아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로마의 그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이가 별로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때가 그럴 때에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로마인들하고 이제 유대인들하고 같이 손잡고 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선포해 놓고 자기는 이제 유대에 있는 이제 선생님들을 납비하고 같이 친구가 있으니까 같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이제 황제로 세워야 되겠는데 후계자로 세워야 되겠는데 신하들이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반대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면서 친구인 선생님에게 같이 이제 그것을 이제 납비에게 그것을 아뢰는 거예요. 야, 내 친구,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계속 편지를 이제 장문을 크게 써가지고 자기 입장을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답장이 오는 것을 이제 편지를 보냈으면 편지를 보내줘야 될 것인데 편지를 안 보내주고 뭐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 납비가 하는 말이 납비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면 좋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비둘기를 가져와라. 야, 비둘기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 비둘기를 가져오니까 그러면 너는 내 어깨에 올라가. 그리고 너는 내 어깨에 올라가라. 그리고 이제 비둘기를 날리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해줬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선생님에게 이제 납비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에게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또는 선생님. 지혜자에게 이제 그 말대로 그 아들이 들어서 어깨에다가 하고 하는 것을 이제 비둘기를 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황제의 그 편지가 무슨 편지냐고 하면 내가 내 아들을 황제 자리로 올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무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신하들이 너무너무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네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그 편지를 가졌던 그 신하가 이제
그 황제에게 다시 갑니다. 야, 너 무슨 좋은 소식 가져왔어? 그러니까 다른 말 아무 말도 안 하고 편지도 주지 않냐고. 이제 이 선생님이 지혜자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이 있습니다. 어깨 위에 자기 자녀를 어깨 위에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둘기를 날리는 것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그 말을 메시지로 듣고 지혜를 얻어서 야, 이 메시지구나.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황제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지혜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반대가 또 심하니까 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편지 내용이 이러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또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밭에서 가서 잡초만 있는 것을 다 뽑아내는 거, 던지는 거, 계속 던지는 일만.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다 던지는 일만. 그러니까 그 황제가 하는 말이 이제 알았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반대하는 것을 때를 기다리고 하나씩 반대하는 사람을 뽑아내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황제를 자기 아들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무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억압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좀 그들을 자유롭게 내둘 수 있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에게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가라지를 뽑아내야지만이 되는데 언제까지 두느냐? 이제 이것을 추수할 그때까지 기다린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추수할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때가 있는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무엇을 뽑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의 심령에 잡초가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심령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먼저 이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일을 먼저 해 나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데 지혜의 말을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지혜인데 지혜를 배우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있다. 우리의 청년들 같으면 내가 어떤 직업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직업을 준비하는데 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의 잡초들이 내게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비된 것들이 있어도 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학문을 준비하는 사람이면 학문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학문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포기해버리면 그 포기하는 마음을 없애버리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방해되는 것을 없애는 이 일을 먼저 하고 나면 우리에게 그것들이 열매로 거둬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를 위하여. 그때를 준비하는 그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것들도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듦과 그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들이 분명히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배반하는 일도 찾아왔어요. 근데 언제냐?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그 역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의 상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급하면 안 되는 거죠. 급하면 우리는 다 망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뽑아낼 때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느냐? 오늘 여기에 다윗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미리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준비해놓고 그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어떻게 세우십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야. 7명이 지나가. 8번째 자녀가 그 중에서도 다 그 다윗도 굉장히 예쁘고 이제 그 얼굴이 불구죽죽해 예쁘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더 힘있고 그리고 더 지혜롭게 그리고 험칠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형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이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지혜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겉모양 볼 때는 연약하게 보여요. 겉모양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으실 때 뭐냐? 내게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쓰임받는 그때가 온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한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 합한 사람. 그냥 그때까지 기다려. 서두르면 안 된다. 17세 소년 때 그가 골리앗을 이겨나가는 그런 가정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뭘 붙드는 것입니까?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잠언서는 2가지를 말해요. 지혜자가 있고 지혜의 내용을 배우라고 하는 이 2가지가 있다. 지혜자는 바로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혜를 배우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우라고 말, 뭘 말하는지, 뭘 의미하는지를 배우라고 말이에요. 지혜를 배우라라고 하는 말은 오늘 뭘 말하고 있는지를 배울 줄 아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런 역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 뭘 말하는지.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이제 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하느냐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왕이다라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로드 왕이 말을 하는 것처럼 나만 왕인데 누가 또 왕이다냐. 누가 또 왕이다냐. 우리 자신들 속에 왕이 있어요. 뭐가 왕이냐.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이것 다 자기 자신의 왕이에요. 그런 앞에 갈 때는, 그런 상황이 앞에 갈 때는 우리는 꼼짝없이 무릎을 꿇어요. 그런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꼼짝없이 무릎을 꿇고요. 그런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들을 굉장히 정숙하게 만들어요. 목욕 제기하듯이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앞에 갈 때는 자기 자신이 흐트러질까 봐 굉장히 조바심 내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이 그게 무너질까 봐 굉장히 조바심 마음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조바심 내지 않아요. 그냥 또 내일 들으면 되지. 또 내일 배우면 되지. 내일 은혜 받으면 되지.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태도를 그럭저럭 하면 안 돼요. 쓰리바를 찝찝 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본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 모습도 본 거예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를 본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면 그 태도, 돈 앞에 가거나 명예 앞에 가면 우리가 벌벌벌 떨고 이거 어떻게 무너질까 봐 조바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 태도를 뽑아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오면 안 된다. 그것이 나를 주장해버리면 내가 엄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나의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나는 내 마음에 기름 부심을 받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아니할 때, 교만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선택해놓고 준비시켜놨다. 이 준비시켜놨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겠죠. 누가, 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왕의 자리에 다윗이 들어오니까. 그가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미리 어렸을 때부터 그거 세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가 이제 그의 교만함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아시길 바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혜예요. 나를 깨우게 하는,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믿기를 간절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학문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막 이런 것들 등등등등의 것들을 이제 뽑아내셔야 합니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내 이 밭은 뭘 말하느냐라고, 내 마음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것들도 다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돌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가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돌짝밭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싹만 펴고 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은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있어요. 많은 축복이 있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기에다가 힘쓰고 애쓰고 막 땀 흘리고 막 그래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그때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그 움직임, 그 내용. 이 본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본문이 오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오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을,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을 꼭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사울의 왕이 죽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아람 사람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있을 때 나를 죽이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가 죽일 수 없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왜 내가 손대느냐? 차라리 그 사람이 죽게 놔두든지, 아멘 살려주든지 그렇게 해요. 근데 다윗에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5절 말씀에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셨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셨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 원수야. 그런 철저히 원수는 없는 거죠. 자기에게 소원을 끼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오직했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고, 사무엘상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피해가고 피신도 하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하나님이 피하게 만든 거죠. 애굽은 세상에 두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군종 속에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나를 못 찾으니까. 숨어 살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아. 다니엘서 1장과 2장과 3장의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리고 다니엘의 그런 관계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선택하고 축복하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에게 섬겼던, 우상에게 먼저 절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내 그거 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조상신이 있어요. 조상신. 어디에다 모시냐? 부엌에다 모시냐. 부엌에다 모시냐. 부엌에다. 제가 그걸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예. 그냥 우리 어머니 때가 되니까 그거 없애보다가 그 귀찮을 수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 어머니는 귀찮아서 그때는 없었어요. 예. 불 떼고 있으면, 그건 또 하니까. 야, 불 뗄 사람이 없으니까, 야, 아들아 와서 저 불 좀 떼라. 그러고 밥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그럼 나는 왜 불 떼러 가느냐? 나도 유익이 있으니까 불 떼러 가는 거예요.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막 깨우면 학교 가기도 바쁜데 일찍 일어나요. 난 뭐 하겠어요? 그 속에다 고구마 집어넣고. 고구마 구워 먹는 게 맛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왜 그게 맛있는 줄 아십니까? 구워 먹는 것이 그 냄새가 좋아서. 그러면 고구마가 무른 고구마 있고 막 이렇게 퍼글퍼글한 고구마인데 무른 고구마 더 맛있어. 쪽 빨면 속으로 들어가니까. 엊그제 윤사님이 가져온 고구마 너무 맛있어가지고 라떼를 만들어갖고 마셨어요. 그냥 먹으면 빡 그냥 하니까. 그럴 때마다 그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밥을 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하는 일이 있어요. 밥을 퍼기 전에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밥을 통하여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십자가까지 그리더라. 물을 떠났던 그것을 바꿔서 예수를 믿는 행식으로 바뀐 거예요. 거듭난 모습으로, 축복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는 그런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복음적인 요소로 막 우상을 섬기니 막 그걸 너무 우상시하니 저는 그렇게 보기를 그런 시각으로 보지를 않기를 원해요. 그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백. 저는 그걸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이 어설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조상적으로부터 왔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그걸 색깔만 입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살린다 믿기를 간절해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 그 비방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 그렇게밖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배운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쳐 준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배웠어요.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가슴이 있으셔. 다윗이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왕으로부터 왕의 기름 부심을 받았죠. 어디에냐?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었어요.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늘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다 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이 역사가 있어야지만 쓰임받는 역사이다. 언제 쓸지를 모르겠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의 때가 언제일지 인내하지 못하면 그렇게 이 중간에 망칠 수가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면 오히려 여기에 더 잡다한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면 밭을 뒤집어 엎으라. 밭을 뒤집어 엎으라.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실질적인 단어 말로 쓰면 개혁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렬한 말이 있어요. 혁명이라고 하는 말. 완전히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을 뒤집어, 인생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 다윗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제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말을 보고 장사를 다 치러줍니다.
1장에서 보면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그를 위하여 장사를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울었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사에 그 장례식을 할 때 일주일 정도 울어요. 울 사람이었으면 다른 사람을 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안고도 울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 같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것을 뽑아낼 때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 있게 하는 것들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뽑아내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을 뽑아내자는 거.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가 심었다가 뽑아내리라. 뽑아내고 다른 것을 내가 심으리. 심고 뽑는다는 말을 이제 에레미야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심고 뽑는다. 심기도 하고 하나님 뽑기도 하고. 뽑아낸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는 거고 심는다는 것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믿음의 영혼의 씨앗을 어디에다 심어놨느냐? 머리에다가 안 심어 영혼에다가 심어. 이 머리라고 하는 말은 지식에다가 지식만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뽑혀지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우리의 영혼에 심어놨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움직임을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주를 위하여 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를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니. 저는 지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저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한다는 것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디어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오는 거예요. 더디어 올 수도 있어요. 더디어 오는 것 때문에 때에 따라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좌절하죠. 다윗이 블레셋에게도 피신 가기도 했지만 좌절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너희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로 진리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하여 축복해 합니다. 그러면 진짜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절대로 주님은 이면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축복하고 나아가는 거,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 그 움직임. 제가 오늘 저희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말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있어서 말하려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도 하고 비전도 나누고 했던 분이 한참 오랜 후에 직장 다니면서 신학교를 갔어요. 한 50이 넘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같이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진짜 그때의 마음이나 지금의 마음이나 목사님은 언제나 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일하게 될 것이고 축복하게 되라고 자기 자신이 믿는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고백하는 말을 듣고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아신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그 역사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여기 말씀에 그러니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아주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갚아준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갚아주리라 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그니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주님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준다. 자, 그래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어디에서 다윗이 유다 나라에 이제에서 왕이 되는, 하나님의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그래서 이제 통합적인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나눠져 있는 통일 왕이 오기 전에 먼저 7년 동안 먼저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 왕국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왕이 되는, 그래서 40년 동안 왕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이제라고 하는 이 말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어요. 40년 동안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는 그 순간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순간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 어떤 황제가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언제 할 줄 모르지만 잔치할 거야 라고 말해요. 잔치.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반으로 쫙 나눠지거든요.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쫙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물이 싹 들수. 한쪽은 그래 언제 할 줄 모르니까 기다리기는 기다려. 근데 여기는 한쪽은 뭐 하느냐, 기다릴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거죠. 그 말을 하고 나서 잊어볼만 하니까, 그 말이 잊어볼만 하니까 야 오늘 잔치하자. 잔치하자. 그래서 이들이 준비한 사람들은,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이 천국 잔치의 비유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옷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잔치하는 날이에요. 천국 잔치가 베풀어주는 날이니까 그 날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면 내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내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미 잔치가 되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으로 나아가는, 준비되어지는, 언제든지 쓰게 되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이 시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아무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말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죠. 어디만 있냐?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경험할 뿐이에요. 은혜 받을 뿐이에요. 이 말씀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말씀인데, 그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한다 믿기를 간절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에서 말씀. 세상의 나라가, 제약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 그것을 저기서 끌어 들어와서 하는 것처럼 이미 창조된 나라를 통하여, 이미 세상 우주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고 있는 이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직장에서, 그 삶의 역사 현장에서.
그래 다른 차원의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가슴속에 뜨거움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제 축복하리라, 이제 이 역사가 임하기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이걸 그냥 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면서 이 찬송을 불려나가시길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열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열자비의 손길로 나를 고치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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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있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과 역사 속에 온전히 가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놀랍고 일하신 능력과 역사하시니, 오 주여, 놀랍고 일하신 능력의 역사하시니, 오 할렐루야,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믿음의 역사하시니, 오 이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 이리한 하나님의 은총이, 오 이리한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우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이리한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축복하시고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 주여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스승들을 기다리고 소망하오니 예수님은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열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때를 맞이하며 날마다 인내하며 주의 역사 속에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이 세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